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먹거리 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잖아요. 네. 특히나 고기보다는 주로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네. 건강에 좋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 또한 그게 말씀이고. 그럼요. 네. 예. 우리 몸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예. 고기를 먹을 때도 쌈과 함께 곁들여서 먹고. 그리고 또 먹는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예. 절대로 자기가 사 먹지 말고 그렇지. 다른 사람이 사주면 먹어라. 감사히 사줄 네. 때는 감사히 먹자. 근데 그 이 말 듣고 나는 진짜 고민을 했어요. 왜? 평소에 인성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못 얻어 먹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건강한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나같이 인성이 좋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들 고기 맨날 사줘. 그러니까 또 어떡해, 이거. 그런 잘못된 접근을 또 그렇구나. 예, 우리 진희 씨, 어이구 새로운 얼굴이시네. 아이 놀라라. 아이고 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환 학생으로 온 차유주라고 합니다. 이런 네, 감사합니다. 뭘 교환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황성주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왜냐면 예. 저만 알아요. 그 두유 같은 거 먹을 때도 인사하고 먹고 이렇게 얼굴 뵙고 제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팩에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예. 사진 선생님. 네, 박사님은 잘 모르시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집에서만 보다가 가까이서 뵐 생각을 하니까 사실 설레서요. 잠도 못 잤어요. 네. 참. 네, 그래서 부은 거예요. 네. 원래 몸매가 그러신 거 아닌가요? 태중의 뱃속에 이제 7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또 생명까지 자, 있고. 네, 오늘 그 설레는 마음을 안고 네. 정말 힐링의 시간 우리 네. 아이와 함께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유, 부탁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펼쳐주실 우리 황성주 박사님, 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사진으로만 뵙던 분, 네, 실물로. 쌤이, 어우, 진짜 네. 아기한테 인사 주세요. 아기한테. 휴식 명령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유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마진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요. 마진요? 네, 마진이라는 게 이제 마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유와 이익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 이제 마진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그 파워, 능력에서 나에게 부과된 그 짐을 빼면 이게 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확보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짐을 줄이거나 파워를 높이거나 키우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마진이라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다 쓰지 않고 항상 그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시켜 주는. 그래서 만약에 저수지처럼 이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차 있어야 그 기능이 있는 것이죠. 이제 물을 내보내는데 다 내보내면 기능이 끝난 거죠. 웅덩이죠, 그거는 네. 그냥. 그런 웅덩이. 것처럼 우리가 마진을 확보하는 게 에너지를 항상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탈진해 버리면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가는 게 적어야 정서적으로 그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풍성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많이 못 받고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보면 신경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진이 없다는 거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정서적 우리가 탈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체적 탈진만 있으면 병이 잘 안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 되게 이제 무너지게 돼요, 사람이 몸이. 맞아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지적인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지식이 있는데 1시간 이렇게 강의할 때는 깊은 강의가 나올 수 있지만 1시간 지식을 가지고 1시간 강의하면 금방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걸 내공이라고 해야 돼, 내공.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유언장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유언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 어쩐지 쓰고 싶어서 그 멘토가 권면을 하더래요. 꼭 좀 쓰라 그러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유언장을 썼는데 이제 저도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너무 인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왜 주변에 시한부 이제 인생을 딱 이렇게 접하시게 되면 막 그때가 되면은 왜 우리 가족들한테 못 해줬던 거 막 이런 게 생각나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게 네. 앞서서 하는 거 정말 좋은 거 그래서 같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근데 정말 그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되게 이제 그 나인원넌 때도 보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 딱 마지막 정말. 그걸 왜 평소에 예, 못하고 사냐 예. 이거지. 맞아. 진짜 중요한 것은 안 하고 다 허망한 것들, 다 무너질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쏟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적으로도 중요하고 재정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작으면 마진이 있으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맞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더 많으면 밑 빠진 뭔가 돈이죠. 이제 불안한 거죠. 항상 불안하고 큰 일을 저지르기 쉽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진을 확보하는 삶이 우리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마진을 확보하려면 능력에서 짐을 빼야 합니다. 신체적 마진은 몸의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정신적 마진은 충분한 사랑과 은혜, 감동을 받고 유지할 때 나타납니다. 깊은 지식의 여유, 일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분배하는 시간적 여유, 수입보다 적은 지출을 통해 생기는 재정적 여유까지 올바르게 마진을 확보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 번은 집회가 세미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열 하루 동안에 10개 도시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동 기간이 이제 길어요. 어떤 경우는 6시간, 7시간 비행기 타기도 하고.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몇 개 취소하려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절대 안 된다. 얼마나 우리가 준비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못 줄이니까 아까 그 공식을 기억하시죠? 네. 마진은 파워에서 짐을 나에게 짐을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짐을 못 줄이니까 파워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워를 높이는 거예요. 계속 파워를 높여서 딱 열심히 이제 등산도 하고 막 운동도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짐을 줄이거나 파워를 높이거나. 예수님도 보면 제가 특별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면 막 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막 몰려오면 다 고쳐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까 쉬시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역자들이 또 비즈니스나 사역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잘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어차피 별 일이 없어. 근데 잘 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 때 제가 이제 콜로라도에 가끔 가는데요. 미국에. 누구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모자 하나에 저렇게 여유를 제가 좀 가지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인 줄 알았네. 아유. 네. 그래서 이제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달라, 하면서 달라. 이제 제가 그 콜로라도에 저희 그 센터가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좀 하면서 또 제가 사진을 한번 했어요. 이제 이 사진을 박사님 직접 찍으신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 아내가 제가 사진기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 하겠다고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제 안식년 때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진 찍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쪽 집에서. 그래서 딱 찍었더니 이제 작품이 나와요. 아내가 시킨 거네요. 아, 그러네. 이거 이제 발견하고 좋은 발견하고. 장면을 보고. 소스는 사모님이 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찍기는 이거 작품전을 제가 5차례 그 이후에 했었는데 이거 2,500불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돈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걸 알게 됐고요. 파도 같다. 이거 이제 그 제작나무라고 아스펜이라는 유명한 나무인데요. 이게 분을 칠한 것처럼 하얀. 야. 그림 그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 1,000만 원에 팔렸으니까 제일 비싼 그 작품 중에 하나고요. 사진 하나 찍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빛에 관한 거, 그다음에 우와, 빛의 다발이 이렇게 생기고, 또
아니, 이제 오, 진짜 자세히 보고 싶네요. 카메라가 이거를. 정말 좋은가 한 장 한 봐요. 장을 어머, 웬일이야. 가장 큰 이제 환호성이 나오네. 뉴욕의 가을인데 뉴욕에서 이제 할 때도 좀 6개 팔렸죠. 아, 정말 집에 걸어두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로키 마운틴의 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어우, 반응 좋네요, 어우, 오늘. 네, 네. 아, 아, 보는 것만을 근데 이제 힐링이야. 네. 그렇게 이제 저 자신이 이제 이런 그 취미 생활이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좀 많거든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사역도 하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와 또 병원과 또 학교와 또 대학교도 또 운영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니까 이제 정신없이 지내는데 이제 이런 그 여유를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 여유를 누릴 때 파워 능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마진을 확보하는 마진 것이죠. 확보하는 그 파워를 높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재충전이라는 것이 재충전을 해서 이제 다음에 또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이 항아리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제 지혜로운 건데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돌을 넣고 그다음 모래를 넣고 그렇지, 이제 물을 그렇지. 부으면 네. 콘크리트가 되죠. 그러니까 꽉 차게 되는데 네.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처럼 작은 돌을 먼저 넣으면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돌을 먼저 넣어야 사이사이에다 작은 돌을 채워서 네.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작은 돌은 일이에요. 일. 비즈니스고 사역이고 일인데 큰 돌은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먼저 정해야 돼. 야. 나는 반드시 쉬겠다고 먼저 정해놓고 작은 돌을 채우면 엄청난 성취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네. 극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맞아. 휴식은 시간 날 때 하겠다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시고 안식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 인간은 기회가 되면 다 일하려고 그래. 일하지 마라 그래도 일하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절대 못 쉬어. 그건 죽는 길이죠. 그것은. 못 쉬는 것은 병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다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데 쉬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다 지키라는 거예요. 노예들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고 싶지만 노예를 쉬게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높아.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렇지. 그래서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고향에서는 죽였죠. 돌로 쳐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지키니까.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절대 못 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쉴 수밖에 없게, 네.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 근데 저는 안식일을 그냥 그 예배를 보게끔 하기 위하여 쉬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그 뜻도 했는데 있지만 근데 휴식을 하는 그렇지. 명령이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니까. 쉬어라. 응. 그렇게 기쁜 뜻이. 안식의 의미는 모든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일단 멈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생산성과 실적과 성취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생산성을 지향하죠. 실적을 지향하고 회사에도 보면 매출액과 이익과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김맬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머리털 하나 검게 할 수 없고. 근데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염색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다음에 공간의 확장과 소유욕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제한적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가지고 공간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넓은 집에 살고 땅을 사고 차를 넓히고 아파트를 넓히고. 근데 공간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시간은 너무 귀중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희생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그다음에 6번째, 문화적인 수능을 위한 몸부림을 그치라니까 막 현대에 따라가려고 몸부림 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정말 그 소박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너무 그냥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한 것이죠. 맞아. 스트레스 받아. 그다음에 단조로움과 무의미의 삶을 끝내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친 다음에 4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안식은 그친 다음에 쉬는 것이죠. 누린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말하자면 나의 문제가 있고 불리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임브레이스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에요. 관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다음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이제 안식을 주신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이 변질이 많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이제 의식을, 예배 의식을 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의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 뱃속에 아이가 있지만 집에 아이 두고 지금 저 여기 쉬러 왔거든요. 저는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잘하고 잘 오신 거예요. 네, 저 지금 안식. 잘 오셨어요. 예. 안식. 안식의 의미는 모든 일을 그치고 실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합니다. 소유욕을 버리고 문화 수능을 위한 몸부림을 그쳐야 하며 무의미한 삶을 끝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너무 이제 고등학교 때 약했고 대학교 때도 약했고 그래서 거의 이제 기숙사에 누워 있다가 뭐 수업하러 갔다 이렇게 했는데 의대 교수가 돼서도 이제 오후가 되면 제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논문 하나를 봤는데 그 브라운 의과대학에서 그 연구한 논문인데 인간의 두뇌가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일정 시간에 휴식을 요구한다. 낮잠을 요구한다. 그걸 제가 이제 딱 보고 네. 점심을 먹은 다음에 잠깐 쉬었어요. 10분, 20분 정도 발을 눕히고 그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그 휴식의 중요한 도구는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면 회복이 되죠. 근데 이제 잠에 2가지가 있어요. 뇌의 잠이 있고 몸의 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잠 때는 뇌가 휴식을 하는 거고 몸의 잠 때는 몸이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사이클이 되게 이 2개를 합해서 1시간 반인데 4사이클에서 5사이클을 우리가 수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몸의 잠 때 깨어나면 이제 개운합니다. 근데 뇌의 잠 때 깨어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체 리듬을 잘 파악해서 항상 제 시간에 자고 깰 수 있도록 리듬에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12시 이전에 취침을 하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시에 자면 4시간 잔 거 12시까지. 그 4시에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일찍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종달새형이 있고 올빼미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이걸 종달새형으로 바꾸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건강하려면. 그다음에 이제 조명과 소음과 베개의 높이, 또 침구, 또 탄수화물을 먹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네,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을 일장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산책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를 깊은 감사로 마무리하면 최고의 잠을 잘 수가 있다. 감사를 실천하는. 그다음에
뇌 고착화 현상이죠. 내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것이 뇌 입력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루의 그 정의가 저녁이 되고 아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녁에 잠을 잘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때 시작이 잠을 잘 때 그때 잠의 질이 그 다음 날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삶을 저녁이 될 때 그때 잠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세요. 밤새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네. 내가 막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에 참여하면 엄청난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는 모든 동물은 어두워지면 다 잠자리에서 날이 어두워지면 다 사람만 이상한 걸 발견해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우리가 만성 피로인 이유가 밤에 일찍 안 자고 밤의 문화가 스마트폰도 보고 네. 늦게 자니까 너무 그런 영향도 발달했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몸을 왜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않는가? 첫 번째, 이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몸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딱 어둠의 세력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을 미워하는 거예요. 몸을. 두 번째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이고 맞아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몸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드려지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도구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날은 모여서 같이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몸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무너뜨리도록 귀히 여기지 않도록 혹사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한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너무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왜 주로 하냐면 이렇게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나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이 건강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좋은데 어디 아프고 맨날 피곤하고 그래야 헌신하는 사람 누군가를 같다. 희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고가. 네. 근데 정말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그냥 사람들이 감탄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너는 건강하고 행복하냐? 비결이 뭐냐? 그래야 되는데 오. 다 그냥 비실비실하고 누렇게 떠가지고 다니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봐야 너나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그러네. 달라졌어요. 옛날 삶으로. 그 전도가 아닙니다. 예. 이제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맞아. 활기찬 삶을 살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의식이 잘못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딘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래야 정상인 것처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냐 제가 물어보면
맨날 아프고 비실비실하면서 은혜 받기 원하냐? 아니면 건강하게 살면서 또 영광 돌리기를 원하냐? 마찬가지죠. 네. 그 시어머니들이 꼭 그 명절날 가면 며느리한테 너는 얼굴 참 좋다. 맞아. 너희 남편 비꼬는 거야, 봐라. 비꼬는 뭐 거야. 이렇게 그럴 때 부인이 튼튼해 남편한테 이걸 잘 그럼. 챙기면 네. 시어머님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섭섭해요. 남은 밥 다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도 중요하고 네. 우리 인격도 중요하고 우리 몸도 거룩한 존재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말하자면 영이 살아면 우리의 이 혼이 삽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되고 이게 살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을 활성화시키죠.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알면 너무나 활기찬 삶을 살아요.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몸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병에 걸렸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저는 이제 암 환자를 보기 때문에 특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반드시 묻죠. 이 말씀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당신이 평소에 질병의 씨앗을 계속 심어놓고 불건강의 씨앗을 심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건강을 원하면 건강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 먹고 쉬지도 않고 이렇게 스트레스는 다 받고 욕심은 막 부리고 그러면서 건강하길 바라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스스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한 거고 제가 한 번은 그 박경리 선생님을 한번 뵈러 갔었는데 살아 계실 때 제가 이제 뭐 책을 하나 썼어요. 그때 시편 23편이라는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 그분을 뵀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유명한 의사라는 걸 알고 좀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집거하고 있었어요. 아무데도 안 나가 15년 동안. 왜 그러신가 봤더니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자기는 수술만 하시고 항암제를 안 받고 왔대요. 의사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 이제 죽는다고 재발한다 그러는데 제가 거절하고 와서 15년 동안 있는데 재발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병원에 가니까 이분들이 혹시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같은 분은 암에 걸려도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를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 옛날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불건강한 삶을 정리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암에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은 뭐예요? 암이 좋아지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죠.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중요한 법칙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영성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20년 전에 심었던 것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또 30년 전에 심었던 또 그런 세계를 향한 사랑의 봉사단, 사랑의 혁명 이런 것들도 열매를 맺고 있고 또 17년 전에 제가 어떤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그때 안 심었으면 오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심어야 돼. 지금 호송세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심어야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휴식을 방해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이제 몰려오면 우리가 쉴 수 없는 것이에요. 힘들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쓴 그 유명한 책인데 모르시죠?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라는 김영사에서 나온 인생의 양념? 언제 쓰신 거예요? 네, 한 15년. 15년 돼서 찾기 힘들어서 그래요. 저 있죠? 서점에 가면 있죠? 꼭 그래서 사오겠습니다. 이제
양념은 뭐죠?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 네. 없어도 곤란하고 네. 적당히 있어야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독이면서 약이에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유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를 내가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만 나쁜 스트레스를 계속 직면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스트레스는 사실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권태지옥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분은 이제 무덤에 가셔야 될 분이죠. 사실은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그 직면해야 돼요. 정면 돌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만 주시는 거죠. 그런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제가 생기면 네. 우리가 자세를 달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나를 알아보시네 주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네, 육아 스트레스 견딜 수 있어요. 네. 화이팅! 네. 그렇게 마음 자세를 바꾸면 그게 유 스트레스가 될 수 네, 그렇지, 있다는 맞죠. 거죠. 그게 즐거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 즐겁다. 똑같은 것도 내가 이왕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가벼운 것이에요. 그래서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가.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스피드는 사실은 이 트럭이 빈 트럭일 때 스피드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짐을 실었을 때 최고의 스피드가 나요. 그러니까 짐이 적당히 있을 때 우리는 스피드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허설 할 때는 명연기가 안 나와요. 딱 현장에 가면 평소에 없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적당한 부담감. 네, 적당한 부담감. 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스트레스입니다. 네. 화이팅. 남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남편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붙여주시는 예.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실험을 이제 했었는데 쥐 300마리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100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암세포를 주입을 했어요. 주사로. 그래가지고 이제 A 그룹은 전기 충격을 주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막 너무 약간의 전기 너무했다, 충격. 너무했다. 약간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도망가면은 중단을 시켰어요. 도망가면. 셋째 그룹은 전혀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제 어느 그룹이 제일 암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야, 흥미롭네. 이거 네. 왠지 일본 느낌에는- A는 아닐 것 같아. A는 아닐 거야. A가 원래 네. 암 걸릴 것 같지 않아요? C 아니야 혹시? 계속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 반전이 나올 것 같아 반전. 그래서 결과를 보면 A 그룹이 이제 제일 많이 생기죠. 맞네 원래대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놀랍게도 아무 C그룹이에요. 스트레스도 없는. 네, 아무 오히려. 스트레스도 없는 게. 근데 스트레스가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암에 잘 안 걸리더라고요. 똑같은 암을 주입해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즐거움으로 바꾸려면 일단 쉬어야 돼요. 딱 쉬면서 그 다음에 해소책을 강구해야 돼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잠을 자야 되거나 두통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거나 그러니까 즉각적 조치를 해줘야 돼요. 잠이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자야 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스트레스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다시 재충전한 다음에 현장으로 가야 돼요. 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취미생활 같은.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다 올라갑니다. 식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올라가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팍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 반드시 스트레스 현장으로 다시 가야 돼. 네. 근데 이때는 뭐예요? 파도를 타는 거죠. 저는 파도에 휩쓸려서 내가 몰락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파도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영리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기면 대사증후군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압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허리둘레가 배가 나오거나 허리둘레가 커지면 이게 대사증후군인데 이 대사증후군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것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증후군이 시작은 대사증후군이에요. 약간 비만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혈당이 높아지면서 이게 전부 그런데 모든 질병이 한 통속이에요.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갔다가 당뇨병, 신증, 망막증, 신경증, 뇌혈관장애, 허혈성 심질환, 만병의 치매, 근원이네. 뇌졸중, 하지절단, 하나씩 뇌혈압, 실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 별게 그러니까 아닌 것 우리가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와 이 식생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스를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사하다 보면 다 끝납니다. 순간 다 끝나요. 섭섭하다가도 감사하다 보면. 그다음에 최고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젖어 사는 삶이 최고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휴식할 때보다 화를 낼 때 이렇게 가다가 심장 박동이 휴식할 때 좋아지는데 감사할 때 휴식할 때보다 더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안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돼가는 거죠. 산소가 압력을 받아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딱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오고 그랬을 때 너무 기뻐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내 능력을 인정하셨구나. 훈련이 필요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그래서 뛰면서 이제 우리가 화내잖아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아유 진짜. 뛰면서 화내지 말고 기뻐하라. 맞아. 헐크 돼요, 헐크. 이렇게 바꿔야 돼.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쉬면서 재충전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